안녕하세요. 예, 제가 좀 평상시보다 좀 올라간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아, 이게 받침이 올라왔네요. 여기에. 그래, 감사하네요. 오늘 아주 봄비가 내렸죠? 우리 마음도 올 한 해 이제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정말 오늘 그 찬양대의 그 특성처럼 주님의 그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보배로운 피 위에 굳게 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다 가졌으면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거하였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원수되었던 저희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신 놀라우신 은혜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구원받은 저희들 십자가에서 베푸신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강하게 격동받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뜻에 남아있는 삶을 헌신하며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큰 자격을 받은 저희들 늘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와 담대한 모습을 가지고 남아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울 중랑교회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재시선 받은 성도들 또 한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늘 모이기를 힘쓰고 또 주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두루 역사하시는 손길을 따라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변화받고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주님의 몸된 교제를 떠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고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져 세상에 휩쓸려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속사람이 연약하고 또 어리석고 부족하더라도 늘 주님의 따스한 도와주시는 오른손의 능력으로 인해 붙들림을 받고 비록 약간은 흔들리더라도 결코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복음 안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우리 교회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 또 함께 복음 안에서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들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늘 즐거운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 합력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내려주시고 또 오늘 하루 왼종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402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1절까지.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 3장, 4장은 지상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그 시대에 존재하고 있었던 7개의 교회를 통해서 예언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성경의 장들입니다. 그 3장 끝부분에 7개의 교회 중에서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영어식 발음으로 얘기하면 필라델피아입니다. 미국의 동부에 필라델피아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제가 천천히 읽어 올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11절 말씀은 같이 읽읍시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리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신비한 아주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들을 구원받은 사람은 소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주신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여기 빌라델비아 성도들도 뭐 하나 가지고 있었죠? 적은 능력을 가졌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비록 많은 능력, 큰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면류관이 보장된 말씀을 주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굳게 잡아서 네가 곧 얻을 영광과 면류관을 남에게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라고 당부의 말씀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들었습니다. 이것을 훗날 구원받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좋은 교훈이 되며 또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적은 능력을 갖고 있었죠. 비록 적은 능력이지만 그 능력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주님의 능력이세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속에 이 작은 씨, 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의 씨를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그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고요.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씨, 그 사랑의 불길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작은 불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은 불씨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거듭나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주께서 본능적으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소유물들이 있습니다. 일단 적은 능력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은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네가 갖고 있는 것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굳게 잡으면 무엇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요? 면류관, 영광과 상급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적은 능력, 큰 능력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신앙생활의 이 왕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양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질입니다. 시간이 많은 데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산다. 물론 그것도 좋은 모습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잘하고 있는 모습은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신앙생활이 더 큰 상급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린 과거에 두렵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돈이 아니죠. 지금의 가치로 따진다면 글쎄 1,000원도 안 되는 작은 돈입니다. 자기 생활비 전부, 그것도 구차한 중에 자기 생활비 전부를 저는 헌금하였느니라. 그걸 주께서 가장 부자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헌금한 것보다 더 큰 칭찬을 주께서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많은 것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많은 시간을 보장받아서 그 시간을 다 소비하면서 교회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는 시간을 쪼개서, 없는 물질을 쪼개서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봉사하며 또 헌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걸 주님께서는 적은 능력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적은 능력이지만 말씀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비록 적은 능력이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을 지금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형편을 보니 많은 재물이 있는 것도 아니죠. 많은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처럼 모든 좋은 여건에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유복한 집안에서 구원을 받고 신앙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은 건 별로 없어요. 다 적어, 다 작아. 하지만 그 와중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없는 시간을 쪼개서 육신은 피곤하지만 또 주일날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여러분의 얼굴 표정에서 정말 주님의 이 말씀은 깨달아지곤 합니다. 맞습니다. 여기 빌라델비아 성도는 적은 능력을 주님께 받았죠. 이것은 모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소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후반부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주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저울에 달아보시고 정확히 아십니다. 주님만이 다 아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그 앞에서 자랑할 것도 없고 자고할 것도 없고 높아질 것도 없고 너무 침체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주님만이 기억하시고 주님만이 아시면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토요일 날 결혼식 가서 주례사를 들으면서 참 깨달은 게 많이 있어요. 꼭 그때는 나 혼자만 가 있더라고. 이런 말씀은 집사람도 같이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칭찬을 받지 못하더라도 집사람한테만 칭찬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남편의 모습이다. 그 말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칭찬받아도 그것은 가식이 섞여 있는 칭찬일 수가 많이 있어요. 다 위선적인 칭찬이죠. 위선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이 알아주시면 우리는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이 다 우리의 행위를 알아주신다면 우리가 억울해할 것도 없고 가슴 아파할 것도 없고 서러워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 주님께서는 7교회 쭉
편지를 보내시면서 내가 네 행위를 안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시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무엇을 아십니까? 네가 갖고 있는 소유물을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뭐 많은 걸 갖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적은 숫자의 교회였을 겁니다. 이건 추정 가능해요. 소아시아의 그 7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우리처럼 그렇게 큰 몇백 명이 모이는 교회가 결코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에 복음의 시작이 돼서 곳곳에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씨를 뿌려서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이게 교회가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분들의 희생이 필요하며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어야지만이 수가 늘어나고 어느 때가 되면 부흥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적은 수가 모여있는 적은 교회였을 겁니다. 그리고 물질도 많이 있는 부자의 교회가 결코 아니었을 거예요. 그 뒤에 나와 있는 마지막 교회의 모습은 부자였었죠. 라오디게아 교회. 거기에 비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을 겁니다. 물질도 아주 작은 물질을 갖고 있었죠. 모든 면에서 큰 능력, 큰 모습은 결코 없었어요. 그러니 주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적은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은 능력,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작은 능력이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적고 작은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무엇을 아실까요? 주께서. 네가 빌라델비아 교회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것을 칭찬하셨잖아요. 우리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가 다 100%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무 크고 기이한 일을 힘쓰지 마십시오. 지나친 의인 되지 마십시오. 지나친 의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속사람의 능력을 다 아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기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것을 잘 효용 가치를 살려서 말입니다.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긴 사람처럼 달란트 비유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능을 받은 대로 그대로 또 달란트를 남긴 사람처럼 네가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었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라고 칭찬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비록 주님 보시기에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뭐 누구처럼 설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처럼 전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누구처럼 목회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교회처럼 돈도 많고 교회당도 멋들어지게 짓고 거기에 참석하는 수도 많이 있는 교회도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주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의 상태, 교회의 상태를 정확히 아시고 어떤 자, 어떤 교회에게 칭찬하십니까?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결코 배반치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을 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바라보는 사람. 우리 각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 없잖아요. 또 능력을 보십시오.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어찌 보면 참 자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난 요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좀 더 큰 믿음도 필요한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많은 그 기도가 다 상달돼서 나중에 다 이루어지는 기도의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뭐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뭐 전도자 내가 전도할 때마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는데 그걸 물론 다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실망할 때가 많이 있고 자책할 때가 많이 있고 더 그것이 커지면은
그 구멍이 점점 커져서 드디어는 뭐 싱크홀이 생긴 것처럼 넘어지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상을 다 아십니다. 적은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 그렇게 부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갖고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사실. 늘 하루살이처럼 하루 살기 급급하고 한 달 후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막막하고 뭐 1년 후에 1일이야. 5년 후에 1일이야. 저 자식들이 커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장가 보내고 어떻게 시집 보낼까. 그리고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예견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캄캄합니다. 이런 힘 가지고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큼 버티고 나갈까 하는 마음도 간혹 올라오곤 해요. 그런 실상을 우선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주님께서 무엇을 바라십니까? 그래, 내가 안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갖고 있는 자라는 건 내가 안다. 그것 때문에 그게 문제가 돼서 도리어 그 다음에 가장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환경은 결코 우리 편이 아니거든요. 지금의 나의 환경은 나를 불안에 떨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나를 실망케 만들 수가 있지만 그건 결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내가 얼마큼 뜨겁게 사랑하느냐, 얼마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것을 주님께서는 다 보시고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적은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켰잖아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이름을 결코 배반치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정말 너무 작은 자입니다. 적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스스로가 자포자기 상태, 낭망할 필요는 결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주님께 쏟아붓는 그 마음과 열정과 행함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능력의 기적, 우린 그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작은 소년 도시락을 통해서 주님께서 5,000명 넘는 많은 사람들의 배를 배부르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작은 소년의 그 작은 도시락, 작은 겁니다. 그죠? 오병이어. 과거에 두렵던 작은 헌금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 크게 흥왕하고 확장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진 작은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지키면서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중랑교회가 세워졌고 부흥하고 있는 즈음에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결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적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뜨거운 사랑과 열정과 또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그런 마음을 지속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칭찬하신 겁니다. 네가 가진 것을 그 다음에 굳게 잡으라고. 그 뒤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11절 아까 같이 읽은 말씀인데요. 제가 이번엔 읽어드릴게요.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올해 우리 중랑교회 슬로건 뭔가 굳게 하자. 그죠? 예? 제가 거기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계속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굳게 잡는 것도 필요하다 싶은 거예요. 거기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굳게 잡으라고. 근데 뭘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앞으로 주어질 것을 굳게 잡으라 그 뜻이 아니잖아요.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 네가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주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일단 적은 능력도 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자마자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과거 완료거든요. 내 영혼이 거듭나자마자 주께서 우리 영혼에게 나에게 주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굳게 잡아도 앞으로 네가 주어질 상급과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약속 보장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걸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적은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그 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소유물들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가장 존귀한 분, 보배 중에 보배, 그분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를 이 질그릇 속에 우리가 이미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그걸 결코 우리가 희미해진다거나 놓쳐버리면 결코 안 됩니다. 뭐 놓친다고 해서 주님께서 밖으로 뛰어나가시는 분은 결코 아니지만 그 사실을 굳게 잡으라 그 얘기예요.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4장 7절 말씀은 같이 읽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는 앞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배를 질그릇, 우리 육신은 너무나 연약하지요. 틱틱하고 볼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처받기 쉬운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속사람도 어찌 보면 질그릇 같은 존재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 한마디에 그 마음의 상처가 나오고 쉬운 곳에 걸려 넘어지고 깨지기 쉽고 그리고 별거 아름다운 모습은 별로 없잖아요. 질그릇처럼. 이 도자기가 결코 아니거든요. 이조백자, 고려 청자 그런 도자기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흙으로 그냥 막 구워낸 틱틱하고 볼품없는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보배. 제가 수년 전에 강남인가요? 어디 이제 모임을 쭉 갔습니다. 한 몇 년 전이군요. 강남역 근처에 강남 성교원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거기 있는지 모르겠어. 하필 토요일 날 저녁 때 모임을 한다 그래서 갔는데 그 시간에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와, 이게 환락의 거리가 따로 없더라고요. 거의 외제차고 제 차는 정말 틱틱한 차거든요. 운전을 조심해서 갔습니다. 괜히 들이박았다가 내 차 열 대 있어도 보상 못할 것 같아요. 사방팔방이 다 외제차야. 차는 아주 기가 막히죠? 근데 창문을 열고 가만히 살펴봤더니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쓰레기들이야. 담배 피고 막 음악을 크게 틀어가지고 소음 공해도 있고 차는 좋지만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얘기예요. 비록 우리가 겉에서 보기에는, 세상에서 보기에는 질그릇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 속에 누가 계십니까? 보배가 있는 거예요. 깡통 차를 타고 있어도 그 안에 그리스도인이 타고 있으면 그 깡통 차는 주님 보시기에 가장 빛난 차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굳게 잡으라고.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놓치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자꾸 생활 가운데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울고불고 불만불평이 나오고 낙심에 빠지고 시리에 빠지고 그리고 어떤 상실감에 빠져서 주께서 나 같은 거 거들떠보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 그런 아주 사탄의 그런 합당치 못한 생각이 올라오곤 합니다. 그거 왜 그럽니까?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불신의 생각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신뢰할 수 있는 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어디에 계신 분이세요? 내 안에 계신 분. 내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그분. 그분이 나의 소망의 원천 되시고요.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네가 이미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첫 번째,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것을 결코 흔들리게 놓쳐버리면 결코 안 됩니다. 굳게 잡으셔야 돼요. 굳게 믿으라 그 뜻이죠. 우리의 기쁨의 원천, 소망의 근원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 소망의 발로가 바로 멀리서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시고 내 안에서 기쁨의 샘물이 계속 올라오듯이, 소망의 샘물이 계속 올라오듯이 내 안에서 계속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만 생각하면 위로받습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격려받습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마음의 상처도 어느덧 다 아물어져 있을 거예요. 그분은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주님을 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주님의 속성을 더욱더 알아갔을 때 그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시편 62편 시편 62편 62편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시끄럽게 떠들면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흔적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세상을 위해서 아무리 소리를 치고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고 세상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에 가 있고 신뢰하다 보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 조차 나는도다. 예, 하나님으로만 조차 나옵니다. 대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소망을 둘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나의 기쁨의 근원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결코 없거든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기쁨의 근원 되시고 소망의 원천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분만이 나에게 진짜 위로를 줄 수 있는 약속의 말씀, 기쁨과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굳게 잡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시편 39편 7절 말씀에도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외쳤습니다. 또 아삽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73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73편 2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세상 온통 천하에 나의 사모할 자는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늘에서도 주밖에 없고 땅에서도 주밖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둔기이시라. 자, 27절 28절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이거 사실이에요. 자꾸 이런 말씀을 말입니다. 자기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이죠. 하나님의 임재도 엄연히 사실이죠. 그분의 약속의 말씀도 진리입니다.
이것도 결코 나와 동떨어진 저 멀리 있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망하는 지름길은 교제 나오지 마십시오. 누가 졸다가 이 말 듣고 야, 저 담임 목사가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던다. 아닙니다. 그게 자기 영혼을 패망케 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그 얘기예요. 왜 사탄은 왜 교제 나오지 못하도록 말씀을 멀리하게 만듭니까? 사탄은 패망자거든요.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사람, 만드는 자입니다. 고소하고 정죄하는 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생각이 빠져들어서 무슨 문제만 터지면 교회 안 나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진짜 복받는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문제가 있어도. 당연히 몸이 아프면 약국에 가야죠. 병원에 가야죠.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마음에 어떤 시름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만큼 더 영혼의 치료가 있는 이 교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와야죠. 그것이 내게 복입니다. 복과 저주는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하고 늘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마귀는 옆에서 거짓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사정, 하나님이 너 같은 거 아실 리가 없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만물 위에 계시고 광대하신 분이신데 티끌보다 더 작은 너 하나 그거 아실 것 같아? 넌 또 티끌보다 너무 작은 사람이지만 또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 광대하신 분이셔. 크고 높은 계신 그곳에 자리를 펴고 앉아 계시는 분이셔. 거룩하신 분이셔. 너 같은 거 거기에 비해서 너무나 작고 너무나 더럽고 먼지보다 더 티끌 같은 큰 존재 아니야? 너 같은 거 하나님께서는 생각도 없어. 네 사정 몰라. 그게 마귀가 옆에서 성경과 배치되는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나보다도 내 사정을 더 확실히 확연히 아셔요. 이사야서 40장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어찌하여 왜 그 합당치 못한 마귀의 말에 빠져서 그렇게 알고 있느냐라고 우선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죠.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왜 그렇게 합당치 못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야곱아 이스라엘아. 네 사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르신다고? 그렇지 않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네 원통한 것을 너만 알고 있다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결국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내 사정은 하나님이 더 확연히 확실하게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저희는 그 순간에 그런 작은 믿음만 있어도요 위로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보호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속에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적은 능력을 갖고 있죠. 하지만 엄청난 무한대의 능력을 갖고 계신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심을 굳게 잡으시라는 겁니다. 굳게 잡는다 그 얘기는 늘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그분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원통함을 그분께 왜 토로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굳게 잡지 못해서 그래.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야곱아 네 사정이 숨겨졌느냐?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아 네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느냐? 그렇지 않다. 모르실 거야. 내 사정 다 모르실 거야. 그런 합당치 못한 생각들이 하나님께 나가기를 더디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보배를 우리가 이미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가졌습니까? 아주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믿음이요? 한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누가? 바로 내가.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가진 것이 없더라도 한 사람을 지옥 갈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분명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내 안에 다른 거는 갖고 있지 않지만 엄청난 큰 놀라운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뭐냐면 사람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여쭤봤을 때는 대답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다른 분이 여쭤봤을 때는 꼭 좀 몰라도 대답을 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9절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이거 보십시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진 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어떤 재벌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돈은 많이 갖고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정말 가난한 사람일지 몰라도 어떤 누구도 갖지 못한 한 생명을 한 영혼을 영생의 선물을 주고 지옥 갈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어깨에 힘 탁 주고 사셔야 돼요. 내가 입 닫고 있으면 당신 지옥불에 가. 그런 담대한 마음도 사실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너무 을의 모습으로만 계속 초지일관 나가시면 안 돼요. 무슨 빚졌습니까 우리가? 한마디 하면 그냥 꼼짝 못하고. 물론 그 마음이 하도 그 영혼을 전도하고 싶어서 그렇게 나올지 몰라도 가끔 우리가 담대한 모습으로 뭐 그 앞에서 그렇다고 해서 내 말 안 들으면 당신 지옥 가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뭔가 담대한 마음으로 내가 입 닫고 있으면 당신 지옥불에 가. 내가 입 닫고 있으면 당신 죄를 영원히 사함받을 수가 없어. 내가 누구냐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라는 겁니다. 뭐가 부끄러우세요? 복음을 그렇게 부끄러워하십니까? 다른 건 다 부끄러울 수가 있어요. 적은 자니까.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만큼은 우리가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죽기도 한단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런 엄청난 태산보다 높은 그런 자부심과 그런 자존심을 갖고 계셔야죠. 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만드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서 먼저 구원 받으셨어요? 옆에 있는 가족,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여동생, 남동생,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식들. 여러분이 먼저 구원을 받은 것은 그네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해서 천국으로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담대하게 사용하십시오. 칼을 빼서 담대하게 전쟁을 치르시라 그 얘기예요.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는 승리도 보장할 수가 없고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는 패배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쟁도 하기 전에 벌써 진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또 한 가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이게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맞습니다. 그 자유. 구원받은 사람은 진정한 자유가 마음에 이루어졌고 그 자유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프리덤, 자유. 이런 세상적인 자유가 아니에요. 내 영혼의 정말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받았잖아요.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그 족쇄를 깨치고 새가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우리 영혼이 해방받은 거예요.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진짜 자유인은요.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그 자유를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질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가진 자유예요. 네 번째죠. 적은 능력, 그 다음에 보배, 그 다음에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할 자유. 갈라디아서 2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가진 이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곧 그리스도인들이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미 가진 자유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자유를 갖고 있고 여러분도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유가 어떤 자유냐 하면 책임이 있는 자유예요. 우리는 책임 있는 자유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지 방종을 위한 부름을 받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자유인이 결코 아닙니다. 이 별들은요. 별마다 그들이 가는 그 궤도가 다 있어요. 그 별들이 자유롭다고 해서 그 궤도를 벗어나서 우주 공간에 떠돌 자유까지는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셨습니다. 기차가 철로를 벗어나서 마음대로 이 마을 저 마을 해집고 돌아다니게 그렇게 철도길을 깔아놓지 않았죠? 기차는 철도길 위에서만 달릴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지. 거기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라고 주신 적이 결코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 어떤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꼭 해야 된다. 마지못해서 해야 된다. 그런 율법과 모든 계명에 얽매여 있는 것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가라. 무법천지처럼 법 없이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를 자유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유를 갖고 있는데 이 자유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효용가치를 살리면서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몇 가지 꼭 필요한 사항들이 있어요. 먼저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결코 안 돼요. 자유로운 영혼이 됐지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그 하나님 보시기엔 방종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고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5장 16절부터 17절까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성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결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 앞에 나와 있죠.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렇죠?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은 새롭게 주신 우리의 율법입니다.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지만 어떤 육체의 기회로 방종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행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을 좇아 행하라. 성령이란 그 궤도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차가 철도 위 궤도 위에서만 달릴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자유롭게 이 세상에서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내 지옥 가냐 가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스스로가 자유롭게 행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거예요. 제가 처음 구원받을 때 어른들 신앙생활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율법에서 이제 해방됐다고 담배도 마음대로 피고요. 11조 왜 하냐? 왜 식사할 때 기도하냐? 여러분 식사할 때 기도할 때 그거 우리 교회 세워진 지가 불과 20-3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율법이라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법 가운데 우리가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셨잖아요. 결코 성령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성령이란 그 궤도 가운데 우리가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할지어다. 이 복음을 전파하라. 신약에는 무수한 계명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계속 의무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보니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신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함께 읽어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이것 복은 영생의 복이 아니고 천국의 복이 아니고 천국 들어가서 얻어질 영광과 면류관 상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은 앞에 나와 있듯이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에요. 근데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자유로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이야기하고 그 말과 행동 때문에 옆에 있는 성도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거치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는 겁니다. 약한 자의 거침이 결코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너희가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저희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고, 그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고.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생활의 구원까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다 해서는 안 돼요. 나의 양심은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것이에요. 그런 자유롭게 하는 그 율법.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사실. 억지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난 자유인이지만 내 스스로가 종이 돼서 그 율법을 지키고 나가고 일부러 종이 돼서 스스로가 종이 돼서 나를 속박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말씀이나 순종합니다. 난 사실 어디든지 다 떠나갈 수 있는 자유인이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머물러 있습니다. 예, 주님 앞에서 내가 종입니다. 스스로 종이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출애굽기 21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 21장 2절.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7년 안식년입니다. 제 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자유롭게 놔줘라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자,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길을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이게 훗날 구원을 받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위치와 할 행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종의 모습이에요. 우린 자유가 됐습니다. 구원받자마자 자유롭게 행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것도 우리를 정지할 수가 없죠? 어떤 것도 우리가 속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새로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기 종이 상전을 사랑하면 스스로 종이 된다고. 주인님, 난 주인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나갈 수 있는 이 집을 떠나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나한테 보장되었지만 그 자유를 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저는 주님의 영원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자원하잖아요? 그래서 길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난 주님의, 예수님의 영원한 종입니다. 딴 데 나가기 싫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러니 전 주님의 영원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원해서. 종은요, 상전의 명령을 반드시 순종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순종 복종하겠나이다 하고 오잖아요. 길을 뚫어버리는 겁니다. 영영이 그 종이 상전을 섬기리라.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은 다음에 영원히 우리의 상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5절에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뭐요?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자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권리를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쉬고 싶지요. 주일날 야유회 나가고 싶지요. 근데 그 권리를 행한다고 해서 내가 정죄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내가 알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교회 시대에 주일날 아침에 모이라고 또 말씀하시고, 시간만 되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권리를 포기하고 그 자유를 포기하고 주님의 그 자유로운 그 온전한 율법에 굴복해서 순종과 복종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더 큰 자유, 더 큰 행복을 위해서 지금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나에게 주신 그 작은 자유, 작은 행복을 버립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인이에요. 더 큰 자유를 위해서, 더 큰 행복을 위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유로운 권리, 행복도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많은 분들이 선교로 가지 않습니까? 그 오지 땅에 왜 갑니까? 누가 가라고 해서 갑니까? 더 큰 자유를 위해서, 더 큰 행복을 위해서 가잖아요. 누군들 한국에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럽니까, 그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합니다. 생활비 뻔하거든요. 누구 말대로 쥐꼬리만한 월급이에요. 그런데 헌금하는 거예요. 헌금도 사실 작은 횟수가 아닙니다. 헌금 안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명령이기에 그 자유를 버리는 거예요. 더 큰 자유를 위해서. 고린도 전서 8장을 우선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지요. 자기 마음에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그 속도 시원하고 스트레스가 다 해소됩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그 말 때문에, 혹시 나의 행동 때문에 옆에 있는 자매, 옆에 있는 형제가 마음에 상처가 되고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모여 사도 바울은 포기한다고. 더 큰 행복, 더 큰 자유를 위해서 포기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 뒤에 9장 19절.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맞죠? 우린 자유인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유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거예요, 그냥. 왜 그럽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더 큰 자유를 내가 얻고자 함이라 그 얘기예요. 더 큰 행복을 얻고자 함이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자유하였으나 나의 행복한 사람이 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더 큰 자유, 더 큰 행복을 내가 얻기 위해서 스스로 포기해버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예수님의 종의 모습입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종이 되달라고 간청하신 적 없어요.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사랑을 힘써서 행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에 못 이겨서 주님을 사랑하고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유를 포기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게 성경 안에서 더 큰 자유인이에요. 작은 자유를 포기하고 더 큰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작은 행복을 포기하고 더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두 가지도 아니야.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영원한 상전이십니다. 스스로 종이 돼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 더 나아가서는 복종. 달라고 하시면 다 드리겠나이다. 그런 무익한 종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진 것들, 적은 능력을 갖고 있죠. 또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도 갖고 있고 보배를 갖고 있고 또 이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아, 6장이죠, 6장. 네. 고린도후서 6장 10절. 자, 그 앞에 있는 절부터 좀 읽어보시면 더 유익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부터.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자, 10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근심도 많이 합니다. 근데 세상 근심은 망하는 거라고 나와 있죠. 무엇을 근심하십니까? 신앙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구원받는 성도의 삶을 위해서. 어떤 형제가 교제 안 나오면 그렇게 애타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시름이 있으면 잠도 오지 않습니다. 어떤 큰일을 앞두고 잠이 쉽게 옵니까? 선한 일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선택한 그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근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게 주님의 뜻인지 모를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근심이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나머지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무슨 근심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거룩한 근심이에요. 거룩한 몸부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아갈고, 어떻게 하면 올해만큼은 내가 전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을고, 거룩한 몸부림.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도 있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원을 이루게 만든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인상이 항상 어둡대요. 저도 옛날에 그런 얘기 가끔 들었어요. 나보고 인상이 어둡대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근심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죄와 싸울고,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부인하고 살아갈고, 거기에 늘 고민을 하다 보니까 길 걸어갈 때도 얼굴에 인상 쓰고 그러고 가끔 보잖아요, 이렇게.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뭐 꼭두각시 따르고 매일 웃고만 다니겠어요, 어디? 근데 성도들은 그런 모습을 보길 원하더라고. 내 표정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네? 정말 그게 자유를 버리는 것 같아. 무슨 근심이 있냐고. 혹시라는 거 아니냐고. 딴 생각을 못 하겠어요. 딴 생각하면 골몰하다 보면 얼굴 표정이 바뀌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근심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세상 근심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근심에 쌓여 있습니까? 그거는요, 맡기라고 성경은 나와 있는 거예요. 네?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구할 것과 맡길 것을 분류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구할 것은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맡길 것은 세상 것을 맡기는 거예요. 세상 것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맡기는 사람, 그건 어떻게 보면 성경의 신앙의 법칙과 반대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은 구해야 돼요.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구하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되겠지?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세상 근심은요, 어떻게 되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비록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요, 세상에서는 정말 가난한 자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이요. 뭐 별로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전 그것이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없는 것이 낫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가짜 세상이거든요. 어차피 이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이거든요. 이 세상에 가난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가서 그 큰 영광과 상급을 받는 것이 훨씬 나은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부자가 더 낫습니까? 나사로가 더 낫습니까? 세상에서 나사로 같이 살면서 천국 가서 영광스러운 나사로로 바뀌는 것이 훨씬 나은 거예요. 저 세상에서 무명한 자요, 세상에서 없는 것이 많은 자요, 세상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그 형편을
너무 자책하지 마시라 그 얘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더 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땅의 삶이 가짜다 그 얘기예요. 한낱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삶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정말 영원한 천국 가서 내가 받을 영광과 상급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에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환경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드는 것도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실하게 일했건만 재물을 모을 수가 없습니까? 그렇게 삶이 각박해요? 빡빡하십니까? 그걸 결코 원망하지 마십시오. 전화 위복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확 나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해야 되겠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힘들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이 걸렸습니까? 그걸 통해서 더 주님께 밀착해서 신뢰하라고. 그런 마음과 그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의 이 고통, 지금의 이 어려움, 지금의 이 병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린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천국 가보십시오. 그 모든 것이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때 가서 확연히 온전히 다 압니다. 그리스도인 놀라운 칭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것을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굳게 잡으면서 또 한 가지 굳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신앙을 굳게 해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시간이 약간 남기 때문에 이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자기 신앙을 굳게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형제자매의 신앙을 굳게 하라고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부터 먼저 돌이키고 굳게 한 다음에 이게 순서입니다. 그리고 내 형제를 모여 굳게 하라. 마귀의 올무에서 건져주는 것도 굳게 하는 모습이에요. 또 신앙의 길에서 넘어지는 사람을 붙들어주는 것도 이게 굳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 대신방을 다니고 있는데 그 신방을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사랑의 줄을 건네주기 위해서 교회 식구들이 우리 집에 오게 되었고 신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교제 나오라고 전화 왔습니다. 그 전화를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랑의 줄을 건네주시는 거 아셔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굳게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에 흔들리고 있는 형제자매를 굳게 세우는 것도 하나님은 사람이란 줄을 통해서 그 줄에 보니까 그 줄이 사랑으로 다 이어져 있는 줄이에요. 그걸 통해서 내 신앙을 굳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11장. 서로 돌봐주는 사랑이죠. 호세아서 11장 구약 성경입니다.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 성경인데요. 호세아서 11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사람의 줄인데 사람을 통해서 그 줄을 건네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의 줄이 무슨 줄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라고. 우리 집에 신방 왔습니다. 구역장님이 신방 오고 조장님이 신방 오고 또 전도인이 신방 왔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붙잡으라고 내 신앙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 신앙을 굳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형제자매의 신앙을 굳게 해주는 그 일에 우리가 더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 교회 모습이 그랬거든요. 또 히브리서 10장. 작년에 우리 중랑교회 슬로건이죠. 히브리서 10장. 10장 24절. 히브리서 10장 24절 함께 읽읍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사람의 줄을 건네면서 사랑의 줄을 건네면서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서로 챙겨주라 그 얘기예요. 이 사람은 챙김받을 때 사랑이 꼽힙니다. 챙김받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챙김받을 때 새로운 힘이 올라와요. 나 같은 거 교회가 알아주는구나. 좀 알아준다니까요. 아, 주님이 나 같은 거 알아주시는구나. 챙김을 받을 때 그게 사랑이 꼽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임원이 안 돼서도 정말 신앙이 약한 자매 있고 어려움이 있는 형제 있으면 격려해주고 여기 나와 있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의 뜻은 힘을 북돋아 준다. 격동되게 만든다. 뭐 오토바이 발동 걸리듯이 팍 발동이 걸린다. 그렇게 마음에 불을 지르라 그 얘기예요. 자기가 불타오르잖아요. 자기가 주를 위해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행함도 있고 간증도 정말 행함대로 따라가고 그런 모습이요. 듣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격려해주고 격동시킵니다. 참 신기해. 마음의 격동이 돼 막 그냥. 에?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 저 형제 보니까 뭐 뜨거워. 나도 막 뜨거워지는 것 같아. 저 자매 보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나도 사랑하고 싶어. 이 서로 간증과 서로 신방의 교제 또 행함을 통해서 서로 힘을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격동시켜주시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행하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격동받아야 돼요. 격동받는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다 그 뜻이거든요. 고린도 후서 9장. 고린도 후서 9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고린도 후서 9장 1절 2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케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같이 읽읍시다.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과연 너희 열심히 주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거든요. 예? 진정한 마음이에요. 주를 향한 너희 열심히 정말 많은 사람 마음을 격동시켰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신앙이 굳게 서고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고 비록 적은 능력이지만 우리의 퍽 많은 열심이 그 열정 어린 그 마음이 있었을 때 교회가 순식간에요 불타오릅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이에요. 사람 마음이 막 격동이 돼 막. 격동된다니까요. 못 믿어 하시는 것 같아요. 얼굴 표정들이. 진짜 격동됩니다. 전 청년 때 그런 격동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훗날에 보니까 그런 격동의 순간들을 통해서 신앙이 부쩍부쩍 성장하더구만. 격동받지 못하십니까? 신앙이 더디게 자라는 거예요. 격동받으세요. 격동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세요.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그런 기회를 많이 갖다 보면 마음이 격동돼서 어느덧 비록 구원받은 연수는 짧다 하더라도 거기에 아주
기간과 상관없이 자기 속사람이 엄청나게 바뀐 모습을 스스로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격동 많이 받으셔야 돼요. 누가 격동시킵니까?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두루 행하시면서 우리 속사람을 딱딱 만져줘. 능력의 손길로 딱딱 어루만져줘. 누굴 통해서? 옆에 있는 형제를 통해서, 자매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그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눈물을 통해서, 희생의 눈물을 통해서 마음에 격동받는 거예요. 격동받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가 그냥 복받쳐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면서 우리 속사람이 날로 성장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격동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럼 교회는 자연스럽게 불타오르는 교회가 됩니다. 전도에 불타오르는 교회. 강남에 어디 가다 보니까 삼성의료원에 얼마 전에 신방 갔다 보니까 그 앞에 지금도 그 교회가 있더구만. 거기 늘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전도 폭발하는 교회라고. 속으로 폭발 많이 해라 그래. 참, 세상 복음이 없는 교회도 뭔가 이렇게 폭발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우린 진짜 전도라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십자가의 그 허약을 속에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폭발시키라 그 얘기예요. 격동받으면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구원을 받고 나서 너무나 놀라운 사실들을 소유하고 있음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가진 것들을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굳게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서 그 놀라우신 영광과 면류관과 상급을 얻기에 다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서울 중랑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지금까지 능력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능력으로 계속 인도해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에 용광로처럼 불타오르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도의 매진을 거듭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믿음을 가진 교회로서 보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 있을 우리 서울 중랑교회 두 번째 전도 집회도 주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정말 진리를 구하는 영혼들을 우리 교회 앞에 친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전도하고 있는 우리에게 큰 보람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3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